고린도전서 10장 1절 말씀.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맞았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한다. 이 말은 알기를 원한다 그 말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알기를 원하시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한다. 이 말은 이런 말씀은 전체에 다 해당되지만은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이 구원도리의 뼈대가 되는 거, 가장 중심이 되는 거, 큰 골격이 되는 그런 말씀은 꼭 이렇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든지 너희가 꼭 알기를 원한다는 말이나 그렇게 하자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진실한 말씀이고 알기를 원하는 말씀이지만 이렇게 하실 때는 이 모든 성경의 깨달음의 중심이다. 이게 이 중심되는 뼈대를 바로 알아야 여러 가지 거기에 붙어있는 여러 가지 이런 살점도 다 알 수가 있지. 뼈대를 바로 붙들지 못하면 이렇게 흩어진 이 모든 영적 깨달음을 우리가 바로 가지지 못할 때 그렇게 하십니다. 이거 오늘 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야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 구원도리를 우리에게 뼈대와 같은 그런 영적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3대 절기도 내나 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애굽에 나와서 광야로 지나가는 항상 이것을 가지고 가르치고 이 신약에서도 지금 여기에 지금 이 고린도전서 바울로 통하여 이것을 우리에게 또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의 모세 때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서 종살이 하다가 죄악생활을 하다가 바로의 그 모든 종으로 살다가 이제 거기서 나오는 생활, 얼마나 이 역사를 우리가 알기 쉽게 해놨습니다. 구원도리가 실제 있었던 역사를 가지고 가르치니까 아주 구원도리가 알기 쉽도록 된 겁니다. 그때 당하는 그들의 모든 심리와 그때 당하는 모든 형편과 그때 구출받는 그 모든 과정들을 실제 현실이 있었던 사건을 가지고 생활을 가지고 가르치니까 비로소 우리가 느낄 수 있고 깨달을 수가 있도록 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 둔한 이 구원 도리를 우리가 다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에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이 중요한 이 구원 도리의 골격과 같이 뼈대와 같은 중요한 것이니까 이것을 여러 면으로 살펴서 이 성경에 있는 구원 도리의 전체를 이것 가지고 엮어가라. 전체를 엮어가야 되지. 이것이 맞고 저것이 틀리면 안 됩니다. 여기에 다 맞아야 되면 다른 제사제도도 맞아야 되고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그 성소 안에도 그 모든 뜻과 다 맞아야 되고 또 신약에 있는 여러 가지 말씀도 다 맞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 맞추려고 하니까 억지로 맞출 수는 없는 것이고 깨달음으로 하나 이치로 맞춰놔야 되니까 그냥 우리가 생각해서는 알 수 없는 도리요. 실제로 이 도를 내가 행하지 않으고는 우리가 거기에 기준을 두고 이걸 깨달아 나가야 되지. 거기에 기준을 두지 못하면 내나 말장난밖에 안 됩니다. 내나 그거 이기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있는 말씀 하나하나를 한 구절 한 구절을 우리가 다 깨달아서 바로 깨달아서 나가야 되겠습니다. 여기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먼저 애굽에서 나오는 생활 하나 있고 그 다음 뭐랬습니까?
나와서 광야를 지나는 생활이 있다. 애굽에서 나오는 생활은 죄 사함의 그런 길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죄부터 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이걸 회개라 그럽니다. 회개부터 해야 죄가 없는 자가 되어야 그 다음에 의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의의 길로 나아가는 이것이 완성이 되면 비로소 그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근데 구원을 얻는 건 두 단계라, 죄 사함을 받는 회개의 이 길과 또 하나는 의로움을 받는 광야의 이 길, 이 두 길만 잘 걸으면 우리는 구원이 된다고 눈에 보이는 그런 형편들을 우리에게 주면서 가르치니까 얼마나 알기가 쉽습니까? 그래서 이 죄 사함의 요 길, 즉 광야 애굽에서 나오는 길의 마지막 역사는 어디에서 마지막 일어났습니까? 홍해 바다에서 일어났습니다. 거기에서 완전히 애굽에서 나오는 완성이 거기서 됐고, 그 다음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데는 언제 그게 완성이 됩니까? 순종이 완료되는 때, 하나님의 인도가 끝나는 때, 순종이 완료되는 때, 그때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때요. 그래서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을 때 마지막 바다에서 세례를 받아야 완성이 되고, 그 다음에는 구름 아래에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가 마지막 종결되는 그때 세례를 받는 그것으로서 인하여 완전히 완성이 됩니다. 자, 그래서 세례 받는다는 말은 최종 완성이 되는 시점인데, 세례는 오전에 뭘 했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하고 다시 살아나는 것이 세례입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세례입니다. 예수님도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분이 존귀한 자가 되고, 우리도 죽었다가 이제 살아나는 것이 참 생명이 됩니다. 이 죽음이라는 과정을 통과하는 것. 그래서 이 그 홍해 바다라는 그 깊은 바다 밑으로,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그랬단 말이에요. 이거는 죽은 거 아닙니까? 죽었다가 이게 나오니까, 그래서 완전 이전보다는 더 나아진 형편이 되었습니다. 훨씬 나아졌지 않습니까? 이미 나오니까 이제 그 모든 바로와 그 군대들이 완전히 오히려 거기에 다 몰살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바다 가운데 들어가는 것은 사망이 아니고 큰 멸망이 아니고 대적을 완전히 이기게 하는 큰 은혜요, 복이라. 그래서 그걸 가르쳐서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 광야를 이제는 지나가야 됩니다. 광야를 지나갈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야 됩니다. 인도를 따라가는 것을 순종이라 그럽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밤낮으로 인도할 때 그 인도를 따라가면 됩니다. 순종하면 된다 말이에요. 순종하려면 하나님 뜻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 뜻이 찾았대도 그대로 순종해 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먹지 않으면 뜻을 찾을 수도 없고 찾아도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으라 했습니까? 이게 신령한 식물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시라 했습니다. 자, 신령한 식물이 뭐겠습니까? 자, 여러분, 이게 우리가 좀 성경을 하나하나 따져서 그걸 바로 딱 외워보면 됩니다. 이 영적 의미를 외워놓고 다시 생각해보면 알 수가 있고, 그러지 않으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릅니다. 신령한 식물이 뭡니까? 신령한 식물, 신령한 음료는 뭡니까? 식물은 그러면 그냥 떡이겠고, 음료는 그냥 음료수, 액체로 된 음료수겠고, 그러면 떡은 고체로서 신령한 식물이 되겠고, 신령한 음료는 포도주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식량이 포도주가 그 집에 얼마나 있느냐, 곡식이 얼마나 있냐, 곡식이 떡인데 떡이 얼마나 있느냐. 그래서 육적인 모든 이스라엘의 양식은 다 곡식과 포도주라.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신앙적으로 말한다면 곡식이라는 것, 떡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신령한 떡을 먹으며 그 말인데, 하늘에서 내려온 떡을 먹는다 그 말이고, 또 반석에서 나오는 음료수를 마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반석에서 나온 포도주를 마시고 하늘에서 내려온 떡을 먹고, 떡은 내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이 포도주는 예수님의 대속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 정도는 우리가 딱 미리 알고 있다가 이렇게 다 대입을 시켜서 우리가 깨달아 나가야 되지. 그냥 이거 보려면 아무도 이걸 갖다가 깨닫지 못하면 이게 아무 재미없습니다. 뭔지를 모르는데 신앙의 힘을 얻겠습니까? 그래서 신령한 식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입니다. 신령한 식물을 먹어라. 하늘에서는 만나를 먹어라. 이 말은 말씀을 들어라 그 말이에요. 말씀을 들어서 얻는 그 능력이 되라. 말씀 듣는 거. 그 다음에 신령한 음료를 마셔라. 신령한 음료는 뭐라 했습니까? 포도주. 포도주를 마시라. 포도주 마시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주님의 대속을 믿는 겁니다. 믿는 거. 주님의 대속을 믿는 것이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대속을 믿으라 하는 것을 가르쳐서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그랬단 말이에요. 그 신령한 음료는 그리스도시라. 반석에서 나오니까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리스도에 나오는 음료니까 내나의 포도주라. 주님의 피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 말은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대속을 믿었으니 그 말이에요. 자, 말씀을 듣고 주님의 대속을 믿고 이제는 그 사람이 순종생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가는 순종생활을 하면 됩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가면 순종생활을 믿고 행하면 된다. 믿고 순종하면 된다. 그런데 순종하는 그 순종이 믿음 가지고 순종이 되겠습니까? 요때 믿었으니 마쳤으니 한 거 믿었으니 믿음 가지고 순종이 다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어떤 순종입니까? 마지막 구름 아래서 세례를 받는 순종입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말은 여러 가지 환란이 왔을 때 자기가 죽음으로 통과가 되어야 됩니다. 죽을 각오하고 나가야 되는 이것이 세례 아닙니까? 세례가 있단 말은 자기가 죽음을 통과한다는 말은 환란이 그만큼 왔을 때 와도 자기는 그 죽음으로 나가면 그 환란은 통과가 된다. 그러면 말씀을 들어서 주님의 대속을 믿고 한 그 믿음 가지고 마음으로 놓고는 믿음 가지고 그 세례를 통과하겠습니까? 구름 아래로 세례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 인도 따라갈 때 죽음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꼭 필요한 것이 뭐냐? 구름 아래에서 세례를 받고 즉 하나님께 광야에서 순종을 할 때는 반드시 성령의 은혜를 받지 않고는 이 구름 아래 이 세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은혜 아니고는. 이 말씀을 통하여 믿는 거 믿음 가지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마음으로 믿는 거 믿음 가지고 안 됩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세례까지 나아갈 수 있지. 죽음까지 자기가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지. 원하고 원함으로 나아갈 수 있지.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 받는 이 세례를 성령 세례라 그럽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그 세례를 물 세례라 그러고, 물 세례는 말씀으로 받는 세례요. 물 세례가 아니고 이건 지금 성령 세례를 말합니다. 광야에서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마지막 구름 아래에서 세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즉 마지막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순종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환란이 와도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받는 것을 어떻게 하면 받느냐? 자, 성령은 어떻게 하면 받느냐는 이것이 광야에서 마지막까지 순종을 할 수 있냐 못하냐 그것이 차이가 납니다. 성령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 하니? 말씀을 믿어서는 주님에 대해서 내가 믿었다는 그것만 가지고는 마지막 환란길에는 자기가 통과를 못하고 이기지 못하는데 성령 받으면 환란이 뭐 와도 다 이겨버립니다.
성령이 오면, 성령을 받게 되면 주를 위하여 죽기를 원하는 마음이 생기고, 주를 위하여 환난 속에서 들어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생기고, 주를 위하여 내가 녹아지기를, 주를 위하여 내가 십자가 받기를 원하는 이런 사람으로 변하는데, 뭐가 두려워서 그 사람이 이 세례를 받지 못하겠습니까? 이 구름 속으로 들어가는, 구름 아래에서 우리가 순종하는 이 생활을 못하겠습니까? 이가 환난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정도에 되려면 성령을 받아야 통과됩니다. 자, 그러면 성령은 어떻게 해야 통과되느냐? 어떻게 받느냐? 이게 오늘 오후에 구름 아래에서 세례받는 일이요, 성령 받는 일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뭐라 했습니까? 다 같이 신령한 음료를 맞았으니 믿었으면 막바로 성령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랬습니다.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구원을 얻고자 하거들랑, 영생을 얻고자 하거들랑 내게 와서 마셔라. 신령한 음료를 마셔라. 즉 말씀을 듣고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믿으라 그 말이에요. 마시라는 것은 믿으라 그 말이다. 그래서 38절이 이어지면서 나를 믿는 자는, 그래서 마신 사람,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셨으니, 입으로 마셨는데 이제 믿어졌는데 이제는 배에서 어떻게 뭐가 난다 했습니까? 생수의 강이 흐른다. 큰 강물이 내 배에서 흐른다. 입으로 마시는데, 즉 믿으니까, 주님에 대해서 믿으니까 내 속에 성령의 이 생수의 강이 흐른다. 성령이 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러면 믿기만 믿으면 성령이 오니까 아주 쉬운 방편으로 설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성경은 다른 데를 봐야 됩니다. 이 배에서 생수가 나는 것은 맞는데 입으로 먹으면, 즉 주님에 대해서 말씀을 통하여 믿으면 막바로 성령이 오는 것이 아니라 또 성경에 다른 것이 또 있습니다. 자, 믿으면 믿고 믿는 자가 아니면 어찌 부르리요 그랬습니다. 로마서 10장에 보면 믿는 자가 아니면 어찌 부르리요.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 말이에요. 부르지 않는 자는 어찌 성령을 받으리요. 부르는 자는 성령이 물 붓듯이 부어준다. 하나님의 신을 부어준다고 요엘서 2장에 말했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준다고 사도행전 2장에 말했고, 내가 똑같은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마지막 날에 해가 검어지고 달이 핏빛이 되고 하는 말세의 그 환난 때에, 그때 하나님의 신을 너에게 다 부어주겠다. 성령을 부어주겠다. 그때 아이들은 예언을 할 것이고, 젊은이는 환상을 볼 것이고,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이래서 성령의 은혜가 부러지질 때 온다. 부러지질 때, 기도할 때 온다 그 말이에요. 그걸 보면 믿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믿고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할 때, 주여 주여 이 말세에 내가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신을 부어줘서 약속했지 않습니까? 주여 주여 하나님의 영을 부어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준다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해가 총단같이 검어지는 환난 때, 달이 핏빛이 되는 환난 때 너희 그들을 그 모든 환난을 이기고 나간다. 이 말은 성령을 받으니까 이긴다 그 말입니다. 그게 바로 구름 아래에서 세례를 받고 그 말입니다. 자, 그럼 세례 받으려면 성령이 와야 되고, 구름 아래에서 이 성령을 받는 이 방법은, 첫째는 신령한 식물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셔서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에 대해서 믿는 그 마음이 있고, 그 믿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가 되라. 기도하는 자가 되라. 믿지 않은 자가 어찌 부르리요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어서 믿는 거, 믿음이 있고 그 믿음 가지고 부르짖으면 된다 그러는데,
처음부터 기도만 하면 된다 이렇게 아니고 말씀을 들어서 주님의 대속을 믿는 거 믿음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 부르짖는 것을 인정을 해줍니다. 주님의 대속을 믿지 않고 부르짖으면 안 됩니다. 근데 성령을 안 먹고 믿기만 믿어서 되는 그거는 환난을 못 이기는 믿음이요. 그래서 성령이 와서 그 성령을 통하여 믿는 그 믿음은 환난을 이기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세례라는 것은 환난 중에서 순종해 나가는 것이 세례입니다. 환난 중에도.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은 다 환난을 우리가 통과해야 되지 환난 통과하지 않고는 그 구원의 역사는 없습니다. 구원의 역사. 그래서 구름과 구름 아래에서도 세례를 받고 바다 가운데서도 세례를 받아야 완성이 된다고 말이에요. 순종의 완성은 구름 아래서 세례받는 것. 회개의 완성은 바다 가운데서 세례받는 것. 이렇게 해서 세례라는 것은 말씀으로 구름 아래에서 바다 아래에서 완성이 되고 이제는 성령으로 구름 아래에서 완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 순종은 우리가 뭘 가르칩니까? 구체적으로 뭘 순종하라고 가르칩니까? 이걸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순종이라니 그냥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순종인가? 이거는 안 해야 되겠다. 저건 안 해야 되겠다. 순종이 구체적으로 뭔지 우리가 알아야 되지. 그냥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아야 우리가 뜻대로 순종할 거 아닙니까? 자, 구체적으로 하나님 뜻이 뭘까요? 하나님 무엇을 순종해야 했습니까? 성경에 첫째, 여기는 하나님이 신령한 식물 먹는 거, 신령한 음료 마시는 거, 말씀을 듣는 데 노력, 주님의 대속을 믿는 데 노력, 이 노력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요. 이게 순종은 말씀을 들으려고 애쓰는 그것이 순종이요. 말씀을 대속을 믿으려고 애쓰는 것이 순종이요.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대속을 믿으려고 애를 써야 되지. 자, 믿으려고 애를 쓰는 어떻게 애를 씁니까? 받은 말씀을 새기는 사람. 이 사람은 이 말씀을 듣고 그걸 믿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요. 신령한 음료를 마시는 사람이요. 근데 말씀을 듣고도 다시 한번 그걸 새기지 않습니다. 소원이 믿는 것이 소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믿어야 내가 청령을 받아주는데 믿든 안 믿든 상관하지 않는 사람, 말씀을 들었으면 다 끝났다고 하는 사람, 이건 아니라 그 말씀을 듣는 일이 제일 중요하고 이것이 하나님 뜻이 1호요. 그 다음에 2호는 말씀을 믿으려고 애를 쓰는 거. 이것은 말씀을 들은 말씀을 새기는 것이 2호요. 이제는 3호는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3호요. 이런 노력이 있어야 되지. 이런 노력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 말씀을 행하려고 애를 쓰는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라. 뜻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되지. 그래서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복음 전하는 것도 하나님 뜻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나중에 따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광명을 넷째 날에 광명을 지었다 했습니다. 이 광명이 내나 하나님 복음 전하는 생활이니까 이거는 따로 떼놓고 맨 마지막이 하나님 뜻 중에서 맨 마지막입니다. 그게 마지막 최종 종결되는 뜻이니까 이거는 따로 광명 생활이 나와 있으니까 그때 증가하기로 하고 지금은 그거 빼놓고 나머지는 예배 보는 거, 말씀 듣는 요 예배 보는 거, 이게 순종 생활이요. 그 다음에는 기도하는 거, 이게 순종 생활이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가라 할 때 가고 오라 할 때 오고 하나님이 너는 오늘은 기도해라 할 때 기도하고 이제 기도하지 말고 이제 따라가라 할 때 따라가고 사람을 보내라 할 때 사람을 보내고 누가 그랬습니까? 고넬료와 베드로가 하나님이 기도하라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는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그게 한 뜻을 행하는 겁니다. 기도해 줄 알면서 기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배가 고파도 이 기도 시간 해야 되겠다 해서 그 시간을 딱 지킨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기도하다 보니까 배가 고파가지고 거기서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고 좀 있다가 고넬료라는 사람이 보낼 거다. 로마의 백부장인데 그 사람이 사람을 보내거든. 따라가라.
이방인의 집에 따라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상을 보여줍니다. 환상을 보여줘서 큰 보자기에다가 먹으면 안 되는 부정한 짐승을 한 보자기에 담아서 내려오면서 먹어라. 이걸 어떻게 먹습니까? 이거 뭐 부정한 짐승을 먹으면 내가 더러워지는데 지금 내가 먹으면 안 되는 줄 주님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먹어라. 이 더러운 거 어떻게 먹습니까? 내가 정하다 하는 것은 정하다. 내가 과거에는 더럽댔지만 지금은 내가 이제는 정하다 할 때는 너는 정한 거니까 먹어도 된다. 그렇게 몇 번이나 그렇게 신랑이 하다가 이럴 때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됩니다. 나가니까 고넬료가 사람을 보냈다. 따라가라 하니까. 그냥 그 다음날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고넬료도 기도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을 했어요. 이방인인데도 백부장인데도 권세가 있는데도 그런 권세보다는 하나님의 종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기도하라니까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기도가 내 마음에 상달됐다. 내게 상달되었다. 얼마나 기도 생활을 철두철미히 했으면 순종 생활을 했으면 그래서 이 고넬료에게 고넬료야 내가 너에게 명한다. 저 요바에 가서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집에 찾아서 베드로에게 너 집에 초청해서 말씀을 들으라. 아니, 오겠습니까? 그 베드로는 유다 나라의 이스라엘 백성 중에 제일 참 이렇게 우두머리인데 그런 사람이 우리 속에 올 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고 그렇게 가면 보내면 된다 하니까 그냥 순종으로 그냥 그 밑에 있는 제일 충실한 사람을 보냈습니다. 보내서 오라 하니까 베드로가 바로 순종했지. 또 이 고넬료도 바로 순종했지. 이 순종입니다. 이게 바로 순종이라. 그래서 하나님 뜻이 거기서 이루어져서 막바로 그때부터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큰 일의 물줄기가 바뀌는 그 순간이 된 겁니다. 그때부터 이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이 다 믿더라 그 말이에요. 믿고 성령까지 받습니다. 누가 이것을 부인하랴? 성령까지 받는데 어떻게 이들을 구원이 없다고 하리냐? 우리만 구원이 있다고 하겠냐? 그래서 그때부터 이방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 사건 이후부터. 그래가 사마리아까지도 온 땅 끝까지도 전하는 큰 이런 역사가 나타난 순종해서 된 겁니다. 기도하니까 기도했지. 말씀드리니까 말씀 들었지. 또 가라 하니까 갔지. 사람 보내니까 사람 보냈지. 이거 작은 것 하나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복음 전하는 것은 이제 그것도 하나님 뜻인데 그거는 제일 큰 하나님 뜻이요. 마지막 하나님 뜻인데 그거는 광명 생활을 할 때 넷째 날에 광명을 만드는 거지내라 빛을 비추는 생활이라 거기 가서 또 우리가 다루면 됩니다. 요거 다음으로 이제 광명 생활 다루면 되고 또 하나님 뜻 중에 하나를 말한다면 하나님이 하지 말아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건 하지 말아라. 죄가 되니까 하지 말아라. 그러면 철두철미하게 하지 않은 것 이것이 순종생활이라. 하나님이 금한 것을 그런 것이 앞에 닥쳐오면 하나님 하지 말아 했다 하고 끝까지 안 하는 그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걸 갖다 거룩생활이라 그럽니다. 거룩생활에 대한 것도 그 뒤에 나옵니다. 이제 바다와 하늘과 육지에 다 생물을 내라 이래가지고 새도 짐승도 물고기도 내라는 그것이 있습니다. 그때 그것이 나옵니다. 그때 거룩한 생활에서 또 별도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나중에 그때 하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순종생활을 하는 것은 전체가 다 순종이지만 거룩도 의도 복음운동도 다 순종이지만은 여기서는 지금 말하는 것은 요것만 말한다면 첫째는 먹어라. 식물을 먹어라. 신령한 음료를 마셔라. 이거 주님의 말씀을 듣고 편히 주님에 대해서 믿는 이 노력을 해라. 이 순종을 해라. 믿으려고 애를 쓰고 믿으려고 순종하고 순종하는 일에 애를 쓰고 또 말씀을 들으려고 애를 쓰고 이게 한 뜻입니다. 또 그 다음에는 기도하려고 애를 써라. 하나님이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에 들 때 자기는 그 하나님 뜻인 줄 알고 그대로 순종을 하면 됩니다. 그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하라 할 때 이상히 기도를 해야 될 형편이네. 기도 안 하면 안 되겠네. 이럴 때
그때 하나님 알려줄 때 바로 기도하면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이요. 또 하나님이 가라 할 때, 베드로처럼 가라 할 때, 갈 이유가 없는데 지금까지로 봐서는 자기가 고넬료 집에 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 특별히 이유를 다 말해주고 보자기 환상을 보여주면서 가라 할 때는 이방인이지만 내가 가야 되겠네 하고 갈 수가 있는 것이고, 또 고넬료에게 사람을 보내라 할 때도 가봐야 안 된다 이런 자기 계산 이런 걸 버리고 그냥 사람을 보내봅니다. 그건 뒤는 하나님이 알아서 할 일이고, 안 보내면 하나님이 그 책임질 일이고, 하나님 보내라 했으니까 일단 사람을 보내겠습니다 하고 보내니까 하나님이 그 뒤에 다 처리해 줬단 말이에요. 이미 베드로 속에 하나님이 다 가도록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베드로를 불러라 데려오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중간에 역할을 다 해버립니다. 나는 그냥 시킨 대로 했을 뿐이고 그 고넬료는 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 시킨 대로 하면 하나님이 다 그 안에 전부 다 해놓고 일을 다 처리해놓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 계산, 사람의 계산을 넣으면 안 됩니다. 사람 계산 넣으면 결국은 자기 주관이 되어버리고 거기는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 순종이요. 이 하나님 순종. 또 베드로는 또 바울이 마지막 3차 선교를 마치고 이제는 돌아가서 선교 보고하러 갈 거라고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데 가지 마십시오. 가면 지금 죽이려고 준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가면 100% 죽습니다. 가면 안 됩니다. 관제의 보험이 이제는 내가 다가왔다. 하나님 마지막 나를 피를 쏟는 이 일이 다가왔다. 나는 가지 않을 수가 없다. 하나님이 가라 했대. 가지 않을 수 없다. 이게 순종생활이야. 하나님은 가라는데 내 육신은 가면 안 되겠다 싶고 사람들도 다 말리고 그러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니까 내가 내 양심을 거스릴 수 없다. 그래서 예루살렘 올라간 겁니다. 가니까 아니나 다를까 바로 잡아서 바로 관청에 보내가지고 빌라도에게 보내가지고 빌라도가 최종 이는 다 사형에 집행해서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자, 알면서도 그랬다. 알면서도. 그래서 이 바울이 아니고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은 게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았죠. 그러니까 바울은 그 자리에서 이제는 로마로 이제는 이송됩니다.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나는 로마에 가서 황제한테 복음을 전하겠다. 황제한테 내가 이 송사를 하겠다. 그러니까 로마 시민이 그걸 가지기 때문에 그것을 허용했고 하나님이 로마에 가서 전하다가 너는 죽으라 그랬다. 로마에 가서 전하다가 이젠 더 이상 없는 최고의 제일 강대국, 그 당시에 최고의 나라였습니다. 그런 강대국의 복음을 전해 놓으니까 그 왕도 나중에 믿게 되고 그래서 온 세계의 복음이 다 전해진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알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바울아 너는 가서 송사를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의 송사를 받아서 너는 황제한테 가서 그들에 너는 재판을 받도록 해라. 그대로 쉽게 순종하니까 바울은 모릅니다. 그런 거는 뒤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다만 순종생활을 했기 때문에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그 뒤에 역사는 하나님이 다 이랬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면 그대로 멀리 우리는 계산을 못하지만 하나님은 아주 멀리까지도 계산하고 우리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순종생활을 하려면 죽음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례를 받는단 말은 죽음 속에서 순종하는 것을 가르쳐서 세례입니다. 그럴 때 살아나는 겁니다. 바울이 거기서 살아났다 그 말이에요. 그럼 성령이 아니고는 이런 세례 받는 요 순종의 걸음은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순종 그래서 성령을 받아라. 자, 성령은 어떻게 받는습니까? 첫째는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말씀을 들으며 그 말이요. 신령한 음료를 마시며 주님의 대적을 믿으며 그 다음에는 주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믿는 자가 아니면 어떻게 부르짖으려. 그래서 이제 부르짖으면 비로소 성령이 내게 임합니다. 성령은 원하고 원해야 성령이 오십니다. 원하지도 않았는데 성령은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원하고 원하는 그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겁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할 때 그 구하라는 것은 성령을 가르칩니다. 부르짖으라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신을 내게 부어주리요 그랬습니다. 구한다는 것은
내가 정말로 세례받기를 원합니다. 순종생활 하다가 내가 끝까지 마지막까지 가기를 원합니다. 소원하는 사람이 줍니다. 십자가의 길은 소원이 아니고는 주지 않습니다. 강제성은 없습니다. 내가 십자가의 길을 걷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십자가의 길을 주지, 원치 않은 사람에게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진 십자가는 그것은 아직은 미흡하기 때문에 구원의 단계는 아닙니다. 그러나 억지로 지다 보니까 나중에는 하나님이 깨달아서 지는 때가 옵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지다가 다 그런 신앙이 다 그런 겁니다. 우리가 다 처음에는 억지로 지다가 나중에 차차차차 누가 지레서 지는 게 아니라 자기가 원해서, 너무 자기가 원해서 십자가를 지는 이 사람이 되기를 원하니까 그것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의 이름을 부른다면 그것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는 성령 세례라 그러고, 광야에서 받는 세례는 성령 세례라 그러고, 바다에서 받는 세례는 요거는 죄 사함의 세례라, 이거는 말씀 세례라, 물 세례라 그럽니다. 이래서 우리는 세례도 이렇게 두 단계의 세례를 통해서, 또 은혜도 말씀과 성령의 은혜 두 단계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나아가야 바른 깨달음이 되고 바른 길이 되는 겁니다.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